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주일 오전에 각 교회에서 3.1절 예배를 마치고 모였습니다. 주일 오후 부흥성에 기독교 교육방송 부흥성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장로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일생 동안 희생하시며 무궁화를 전국에 심으시는 사업을 하시고 계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무궁화 총연합 회장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백이란 장로님 나오실 때 사도행전 1장 25절 가지고 나오시고 말씀 나누실 제목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시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종이십니다.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107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일제의 억압 속에서 독립을 하고자 전국에서 동시에 만 백성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아버지 전 세계에 공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정신을 오늘 우리 온 백성들이 다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나라 배달민족의 자긍심을 온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힘들고 매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크신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먼저 그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에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암송을 하고 우리나라권 무궁화와 관련된 것, 또한 사도의 직무를 어떻게 대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암송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무릇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심과 그의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와 가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바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사람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것이 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을 제가 이제 암송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게 된 동기와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하필이면 재물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배반했던 그 사건.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서는 11 제자들이 모인 내용이 나오죠. 다락에 올라가니 바로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쓴 무리가 한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예수 믿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한평생 지금 나이가 이제 만으로 80이 됐어요. 그 긴 시간의 인생의 80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저의 길은 오직 무궁화 샤론
예수의 그 뜻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 길을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제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는 쉬운데 그 함께 앞에서 희생하기는 또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의 그런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그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구약의 말씀에서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그러한 것을 제가 보면은 요셉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요셉의 길 아마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셉에 이어져서 모세에 이어져 가지고 계속 되어지는 길 가운데 점차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다윗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굉장한 깊은 뜻을 발견하고 또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웃나라의 강대국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몹시 위태해지고 있을 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사울을 이제 내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제2의 새로운 인물을 뽑고자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네 아들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큰 아들부터 쭉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면접을 보는데 잘생기고 아주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도 면접을 보면서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7째 아들까지 죄다 그렇게 면접을 봤지만 그 다음에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알 턱이 없죠.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더 선보일 아들이 없느냐 하고 물으니 이새가 말째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째를 데려오너라. 말째는 지금 양을 치는 목동이므로 지금 여기에 없나이다.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목동 다윗이 사무엘의 앞에까지 갑니다. 아마 생긴 모습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다 하고 다윗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하신 것을 봅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저 다윗은 철저하게, 아마 거기에다 나온 거 보면은 다윗은 체격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도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고 가라고 이 옷을 입혀준, 너무 갑옷이 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거니 이런 갑옷은 필요 없다고 갑옷을 안 입고 나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거인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해서 왕이 되게까지는 다윗을 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는 과정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해야 된다. 오직 나를 낮추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윗이 이제 훈련을 거쳐 나중에 이제 참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큰 성군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무궁화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무궁화 묘목을 재배를 25년간을 하면서 처음에 한 15년은 저 혼자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무궁화를 재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주 한여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은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여름에 자라가지고 가을에 결실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오곡백과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고 해서 견딜만 하고 그러는데 그 뜨거운 햇빛 아래 30도가 넘는 그 어려운 속에서 수없이 제가 혼자 그걸 감당하고 했던 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들에서 산 밑에 밭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며 묘목장이 있는 곳에서 무엇과 싸웁니까? 저는 잡초와 싸웠습니다. 이 잡초들은 한번 캐어내고 나면은 보름 후에 가면 다시 또 자라나는 게 잡초입니다. 수없이 자라나고 캐어내고 자라나고. 그래서 잡초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를 재배를 하면 무궁화를 이미 3월 말경부터 4월 중순까지 삽목을 해요. 삽목을 하고 나면 막대기를 같은 것을 나무젓가락 같은 걸 그걸 하나 꽂아놨는데 거기에서 눈이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어지는 그 과정 약 100일이 지나면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삽목한 것은 일반 나무보다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늦어요. 그거 보면은 초가을까지 계속 꽃을 핍니다. 그 꽃을 피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온지 거기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가 겪는 것은 힘이 드는 그런 어려운 수행의 하나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내 자신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젊어서 우리 몸의 체력은 제가 50대니까 50대 초만 해도 이 체력이 참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하루 지나면은 바로 회복이 됩니다. 바로 일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체력이 딸리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래 이 무궁화, 이 샤론의 꽃이 한 나무가 심어져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의 꽃이다, 샤론의 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봄에 20cm도 채 안 되는 그런 것을 심어놓은 것이 가을에 가면은 그게 1m 이상씩 자랍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는 그 어린 묘목을 캐서 차에다 싣고 어디에 갖다 주느냐? 무상으로 군부대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찾아가서 보면은 군부대에서도 그냥 뭐 돈을 안 받고 그냥 기증하는 거니까 사단장들이 어떤 사단장들은 무궁화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군부대 사단 본부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단장도 계세요. 내가 여러 사단장들을 많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 걸 알았어요. 팔사단 같은 데는 아니 미리 그 정원 참모가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사단장님이 저 본관 앞에 계시니까 어서 빨리 오시라고 사단장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무궁화를 그분이 저를 기다렸겠습니까? 무궁화를 기다린 거죠. 그 장로님은 무궁화가 예수님의 꽃이라는 것, 샤론의 꽃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그 사전에 정원참 보고 기념식소 할 것도 하나 좀 만들어 갖고 오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다 싣고서 이제 갔는데 포천에 있어요. 팔사단이. 포천에 거기가 1동인지 2동인지 뭐 산정호수 가기 바로 전에 있는 부대인데, 아니 거기 세상에 그 중령 이상은 우리가 세상에 보면 과장입니다. 과장. 중령 이상들이 아마 거의 17, 8명이 쭉 사단장이 계셔가지고, 아이 나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차를 가지고 무궁화를 가져왔는데 쭉 서 계신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리자마자 사단장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딱 인사드렸더니 아, 그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장로님이 먼저 그걸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식소 가져간 걸 구덩이를 파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역사해 다시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 이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이 나한테 주는 그 선물보다 무척 크구나. 이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강군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군부대 갖다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신이 나기도 했어요. 사단 본부에는 그냥 한 추럭을 갖다 주지만은 1톤 트럭으로, 이 군단에는요 2추럭, 3추럭을 갖다 줘야 돼. 예하 부하의 부대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3군단 같은 데는 저 강원도 인제에 있는데, 인제에 가서 그 군단장이 거기서는 이제 1박 2박 그렇게 해요. 그래서 휴관에 들어가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동안 역대 사단장, 저 군단장들이 했던 것이 사진에 쭉 다 걸려 있어요. 거기 봤더니 거기 그 김관진 장군도 사진이 있고, 꽃꽃에 김장수 장군도 그 다 저 국방장관들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다 거기 3군단 출신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그랬는데, 아이 거기에 사진 몇 개를 보니까 그런 분들이 무궁화 식재하는 사진도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제가 16사단 네, 이제 그 화천에 강원도에 있는데 16사는 화학산 올라가는 그 중턱에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은 곳이니까 거기서 자라는지 아닌지를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장병들을 시켜서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추운 곳이라 생육기간이 짧고 해서 그렇지 자라긴 해도 아름답게 꽃이 100일 동안 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추운 곳은 어렵겠다. 이 무궁화는 평지에 사람들 곁에 심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궁화를 사람들 곁에 심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로 나와서 심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무궁화가 국민들로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를 부르면서는 무궁화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꽃이라는 것은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실제로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사진 전시를 통해 가지고 이 꽃이 무슨 꽃이냐면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한 70, 80%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앞으로 이것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교과서에 올리고 배움의 길에 말고 시험지에 나라꽃에 대한 꽃을
김영을 하라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나라꽃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벌써 오래전에 제가 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국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를 간직한 그러한 숭고한 배달 정신, 샤론 예수의 꽃이지만은 왜 이 꽃이 법적으로 제정이 안 됐느냐라고 해가지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큰 일이 아마 벌어질 것 같아요. 아멘. 최근에 한국 무궁화 어머니회라는 그런 단체의 이사장 정태숙 이사장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회장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법제화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봄철과 여름철에 이제 서명운동 100만 명 서명운동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다 계획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귀가 번쩍 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국회의장과 사전 미팅이 있었대요. 나라꽃을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랬더니 다 올려놓은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사장님 그거에 대한 거 올려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19권으로 19권으로 만들어진 것을 좀 줄여서 12권으로 만들고 거기 추진위원들 제가 이제 무궁화단체들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들 한 40여 명을 제가 해서 올리고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국회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마지막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꽃 무궁화는 이제 정식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화다라고 해서 땅땅땅 때려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 마지막 금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면은 저는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좌파들이 무슨 무궁화를 법으로 제정하겠느냐. 천만에요. 제가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고 다 이렇게 그 사람들도 만나보면 무궁화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뭡니까? 세상에 오실 적에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궁화가 바로 화목을 평화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무궁화를 통해서 국민이 하나로 되는 일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크게 G2 국가가 앞으로 된다고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날이 올 줄로 저는 믿고 찬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피어나는 무궁화 영원한 자랑의 꽃이여 삼천리 강산 가득 피어난 우리 민족의 심장에 새겨진 사랑 바람에 흔들리며 노래하는 희망의 꽃 태양 아래 빛나는 상징 한없이 피어나 끊임없이 피어나는 끝없는 사랑의 이름이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의 자랑 무궁화여 반만년의 역사를 품고 피어난 우리나라 꽃 무궁화여 끝없이 피는 꽃 희망의 노래 인내와 사랑의 상징아
대안의 마음에 피어난 무궁화 영원히 빛나리라. 세벌부터 지월까지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꽃잎들, 뜨거운 땅과 차디찬 곳에서도 강인하게 뿌리 내린 자태, 100일이면 피어나는 소박한 사랑의 꽃이여, 변함없는 마음과 인내의 상징 우리 민족의 정신이여. 샤론의 수선화처럼 피어난 백합화 같은 순수함이여,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는 샤론의 꽃 백합화 같도다. 예수의 사랑을 담아 도덕과 의리로 빛나는 나라, 근화의 나라 대한민국 강인하고 아름다운 꽃이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의 자랑 무궁화여, 반만년의 역사를 품고 피어난 우리나라 꽃 무궁화여. 끝없이 피는 꽃 희망의 노래, 인내와 사랑의 상징아, 대한의 마음에 피어난 무궁화 영원히 빛나리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의 자랑 무궁화여, 반만년의 역사를 품고 피어난 우리나라 꽃 무궁화여. 끝없이 피는 꽃 희망의 노래, 인내와 사랑의 상징아, 대한의 마음에 피어난 무궁화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의 꽃 무궁화여, 영원히 피어나라. 대한의 자랑 역사의 꽃 무궁화여, 길이 빛나라. 이 세상은 어둠에 쌓여서 하나님의 밝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들을 주시어 땅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기적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치고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소망이 3.1절 복된 주일에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전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잘라면 돼,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됐어.